처음에 약속했듯이 이제는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상태로 있는 것이 왜 어리석은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거의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이 거의 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역을 거의 맞췄다는 것은 사실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어떤 경쟁자도 허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만큼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실로 마귀는 솔로몬 앞에 나타난 가짜 어미와 같이 그 아이에게 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전부를 갖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 모든 마음을 달라는 요구는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요구입니다. 만일 이 일이 행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선으로 자신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가장 큰 부분을 여전히 자신의 소유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드린 것처럼 행한 사람들을 그의 종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쳐서 죽이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아들에 관한 일로 묻기 위해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엘리야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동안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행동하겠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무리 잘 모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적발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면 그들을 외식하는 자와 신실하지 못한 자들의 받는 형벌에 처하실 것입니다. 둘째, 반쪽짜리 경건이 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존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입니다. 그는 복되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저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실제보다 더 넓다고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은 세상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정신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빛을 비춤으로써 영혼의 항구를 향해 아무런 생각 없이 암흑 가운데서 항해하고 있는 영혼들을 파손시킵니다. 이들은 이교도들보다 더 커다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신자는 경계할 수 있으나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의 교묘한 위선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는 반드시 더욱 거대한 정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거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해롭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기에 이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배은망덕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 마음을 값주고 사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분께 우리 마음의 절반만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온전히 그분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단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신실한 마음으로 힘쓰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으며 주님께서 어찌 우리 영혼의 수고를 보시고 만족하게 여기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중 어떤 사람이 가장 거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에 그는 극도의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만일 우리가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그는 분명히 계속 그렇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그 이후에 우리에게 반감을 품거나 혹은 우리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배은망덕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아, 바로 당신이 바로 이 저열하고 배은망덕한 노예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함과 형벌에서 건지심을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당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치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받기 원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왕과 구주, 우리 하나님과 창조주를 향한 모든 저급하고도 불충한 태도를 경멸하도록 합시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평생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하며 살았는데 결국 지옥으로 뛰어드는 삶은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더 이상 두 마음 사이에서 멈춰서지 맙시다. 만일 세상이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섬깁시다. 쾌락이 하나님이라면 쾌락을 섬깁시다. 하지만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그렇다면 오직 주님만 섬깁시다. 왜 우리는 바깥에 더 오래 서 있으려 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것들의 종노릇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까? 이것들은 우리 영혼을 잡아매는 영적인 쇠사슬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축복으로 갚아주시지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뜨뜻미지근하게 섬기는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같은 이유로, 즉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축복으로 갚아주실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왜 더 많이 섬기지는 않는 것입니까? 다만 적당한 정도의 신앙생활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그보다 더 나아가면 당신의 삶이 비참하고 불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형제들이여,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식의 적당한 경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하는 망설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된 신앙이 주는 위로와 안식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만큼만 신앙을 선택하고 결국 신앙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잃어버리기까지 자신들의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그들이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모두 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면 오직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마음은 둘로 나뉘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이며 이로써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도 그들은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조롱이 우리의 교만을 치료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즐거움들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보다 무한히 뛰어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광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봉사했던 야곱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어떤 일도 너무 어려워서 감당할 수 없다거나 어떤 역경도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일은 쉽고도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지난날 우리가 참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섬겼던 일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과연 누가 알 수 있으며 또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섬겼음을 후회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섬기지 않았으므로 부끄러워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기를 주저했다는 사실로 인해 얼굴을 붉히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이여,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행복을 항상 여러분의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당신이 소홀히 여긴 모든 거룩한 행동, 당신이 간과한 모든 경건한 행동은 당신의 멸육 안에서 잃어버린 보석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그만큼 잃어버린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이런 마음으로 행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생하면서 혼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정반대로
당신은 날마다 자신을 더욱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깨어 있으며 항상 기도하고 항상 더 큰 순결함과 사랑을 추구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항상 더욱 충만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충만한 기쁨과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